오늘은 우리 이 만나를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가서 살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첫 세대 막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광야에서만 살다가 그들의 인생을 그냥 마쳤습니다. 광야에만 살다가 마쳤어도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확실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나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또 광야에서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과 또 어린 자녀들은 다 가나안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오게 됐습니다. 구약시대 이 메시아가 오시면 약속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제 우리들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떤 성도는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신 분도 있고, 또 어떤 성도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풍성하게 누리다가 하늘나라에 가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잘 훈련받고 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미 천국이라는 것은 뭘까? 천국이라는 것은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우리에게 임할 그러한 나라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강건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로 뭐니 해도 건강입니다. 아무리 부자고 또 아무리 그가 이렇게 권세가 있고 아무리 똑똑해도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이 잃게 되면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건강 없이 이 땅에 천국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이 늘 있기 때문에 건강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막상 건강이 떠나게 되면 건강이 모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만큼 천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건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다 고쳐주는 일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소경이 눈을 보지 못하니까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손 마른 자를 이렇게 손이 다 온전케 해주시고, 이것들은 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천국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간단합니다. 정말 우리의 이 좋지 않은, 우리가 지금 살면서 얼마나 환경들이 좋지 않습니까? 환경들이 더럽고, 또 우리가 참 이 환경들이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데 이 아름답지 못하고 이렇게 참 우리에게 도리어 해를 끼치는 게 많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자연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자연이 그냥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또 비가 너무 많이 내리거나 이래 가지고 우리 인간이 딱 살기가 힘들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집도 너무 안 좋거나 이래 가지고 우리가 살기가 힘들어지고, 또 저기 물가가 또 너무 뛰어 가지고 살기 힘들어지고, 이러면은 이건 천국이 아니죠. 천국이라는 것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러한 이렇게 사막과 같은 그러한 환경이 이렇게 강과 같이 우리가 마음껏 먹어도 부족함이 없는 강, 그냥 끊임없이 흘러가는 여기 강처럼 이 복락의 이
강의돼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그러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뭐 우리 모든 인간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우리는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천국의 그러한 요소, 구약에서는 가나안이라고 표현하고 신약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이 세 번째 요소는 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는 겁니다. 우리가 참 마음의 이 불편함을 언제 많이 느끼냐 그러면 가까운 사람, 어쨌든 가까운 사람 아니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충돌하게 되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막 한번 이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싸우고 나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요. 또 그것 때문에 또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생겨가지고 평생 우울하게 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잘 못 맺다 보니까 너무 외롭고 쓸쓸해가지고 혼자서 막 살아가고, 그래서 뭐 이렇게 혼자 사는 삶이 좋다고 막 이렇게 산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막 거기서 뭐 멋지게 산다고 하지만 그건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이지, 진짜 주변 사람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 땅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천국인 거죠. 하늘나라에 가보세요. 하늘나라에 가도 똑같아요. 하늘나라에 가도 그런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루시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래서 천국이에요. 천국이란 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가? 그것을 이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 훈련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의 어떤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것을 하나의 그러한 어떤 모델을 삼아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만나를 통한 그러한 여기 말씀의 훈련, 또 만나를 통한 여기 순종의 훈련, 이것을 통과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과하는 사람, 시험을 이렇게 통과하는 사람, 합격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이렇게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거지만, 우리가 이 땅에 천국 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훈련 과정과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첫 세대가 한 2년 넘게 지난 후에 가데스에서 이제 한 번 이제 훈련 이제 시험을 봤는데, 그때 이제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또 그들이 보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응한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테스트합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그 테스트에 다 불합격을 했어요. 물론 그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합격을 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불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시험에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훈련했던 것의 결과를 이렇게 어떤 결과였는지를 그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나안 땅에 아무리 장대한 족속이 있고 가나안 땅에 이렇게 성벽이 하늘을 이렇게 찌르듯이 이렇게 높고 그들이 키가 거인같이 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곳에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또 자기가 이렇게 만나는 그런 어려움만 생각하고 자기의 대적만 생각해서 나는 못한다,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은 다 탈락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사이에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2년 정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통해서 무슨 훈련을 시켰느냐, 이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건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이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훈련시킨 겁니다. 마치 군대에서 이렇게 군인들을 훈련을 잘 시키면 이 백전백승하는 그런 군대로 훈련시키잖아요. 천하무적의 군대로 훈련시키게 되면 그 군대는 어디에 가든지 항상 이기는 군대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고 의지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이렇게 승리하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백성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나를 통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만나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는 이렇게 만나를 여기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듯이 아침에 거둔 것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날 다 소비해라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첫 번째 만나를 가지고 두 가지를 훈련시켰는데, 첫 번째 훈련은 아침 새벽에 이슬과 함께 만나를 너희에게 내려줄 테니까 그때 이제 아침에 만나를 이렇게 자기가 먹을 만큼 거두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남겨두지 말고 다 먹든지 뭐 어쨌든지 해. 너무 많이 거둘 필요도 없고 어쨌든 그것을 여기 남겨두지 마라. 만일 남겨두면 그것이 썩거나 벌레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를 내는 거고, 자꾸 그들이 그러면서 훈련을 못 받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남겨놓으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남겨놓으려고 했을까요? 자기가 오늘 먹다가 많이 거두든지 또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뭐 먹지 않고 남겨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여러분 아침에 일찍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는 것이 상당히 쉬운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이렇게 해 뜨기 전에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듯이, 왜냐하면 해가 뜨게 되면 이 만나가 다 이렇게 사라져 버리거든요. 없어져 버리니까 해 뜨기 전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해 뜨기 전에 일어난다라는 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좀만 먹더라도 나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날래. 그래서 이렇게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남겨놔야지. 그래도 그걸 아침에 먹고 배고픔을 해결하고 그날 이렇게 하니까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의미로 이런 훈련을 시키고 하신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제가 먼저 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만일 남겨놓은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 남겨놓은 걸로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거두온 그런 만나, 그 만나는 내가 수고한 또 나의 어떤 능력으로 얻은 거잖아요. 또 나의 어떤 이
여기 수고로 얻은 거잖아요. 그것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 힘으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만나를 아침에 자기가 거두었으면 그걸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그날 필요한 그 만나를 자기가 거두어서 그걸 하루 동안에 다 먹고 그걸 없애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하고 좀 생각이 좀 비슷해가지고 우리가 좀 여기만 납득이 되면 우리도 그것을 지속하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우리에게 명령한 거하고 우리의 본성이 이 원하는 거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한꺼번에 좀 많이 얻어가지고 그걸 좀 쌓아놓고 좀 이걸 이렇게 오늘 또 먹고 내일 또 먹고 모레도 먹고 이게 좋잖아. 여러분 여기 저축을 많이 해가지고 아이고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오늘 또 통장에서 저축한 거 빼먹고 내일 또 카드로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아이고 내일 것은 내일 가서 일을 해가지고 벌어가지고 내일 먹고, 모레 것은 또 모레 일어나가지고 모레 나가서 일해가지고 또 모레 그걸 얻어먹고, 이런 식으로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은 어떤 인간도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이걸 원하지 않아요. 일종의 여기 막 일용직 같이 사는 걸 원치 않고 그냥 미리 연봉을 미리 받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뭐 한 1년 2년 그냥 뭐 이렇게 쭉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는 것은, 우리 인간이 편하게 사는 것은 그냥 쌓아놓고 사는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데는 그게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오늘 또 일용할 양식 주신 것을 믿고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또 주시면 내가 그걸 가지고 하루 살아가고 또 그 다음 날도 살아가고, 이러한 삶의 패턴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배우고 몸으로도 체유를 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로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이렇게 단적으로 비유적으로 잘 설명해 준 것이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난, 우리가 뭐 잘 아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에게 그 밭이 넓어서 한 해는 이렇게 소출이 너무 많이 이렇게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자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있는 창고가 너무 적으니까 그걸 헐고 크고 넓은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다 곡식을 쌓아 놓고 내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한 해 동안 이제 내가 편안히 먹고 마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 영혼아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다. 이제 이걸로 나는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은 그냥 난데없이 이 부자에게 저주를 해버립니다.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취할 건데, 그러면 이 양식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다 이렇게 남의 것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자의 영혼을 취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부자는 이 재물을 쌓아놓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했다. 근데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부자와 같은 그런 이 안 좋은 이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부유하다는, 우리가 부유하다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이마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건 없어요. 상대적이라는 거 우리가 아십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가난해야지만이 나보다 부유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이 부유한 것이 내게 필요가 없게 되고,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내 눈에 이렇게 막 가난한 분으로 보이게 되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좀 재물을 쌓아놓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한 분이신가를 알아서 그 부유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지만이 그게 지혜로운 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 상대적으로 부유한 분으로 보이려면 나는 상대적으로 좀 가난해야 됩니다.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나는 좀 내가 재물을 많이 가져가지고 부유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늘 부유한 분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려면 나는 좀 가난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만 가난해져서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여건도 좀 가난해진 상태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금 물질적으로는 좀 가난해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유한 분으로 보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물질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공급받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물질 외에 수없이 많은 다른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들, 자연 환경을 포함해서 우리 국가의 그런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 우리의 어떤 몸의 건강의 상태라든지, 또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부유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은 참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것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돈이 조금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에겐 천국이 임한다니까요. 그 천국에는 반드시 물질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들, 물질 외에 다른 수많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삶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사고방식을 좀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의 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이걸 경험해야지만이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만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가지고 좀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손해가 볼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부유하게 보이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남한테 안 주고 자꾸 자기의 물건이 쌓여져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가 없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은 근데 그것을 가장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물질적인 면에서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의외로 믿음이 약해지고, 또 그의 삶이 물질 때문에 사람들과 많이 싸우고 다투고, 또 결국은 또 그러다가 물질도 나중에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또 어떤 분들은 연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연금을 바라보면서 나는 연금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하면서 연금을 막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다가 갑자기 병 들어가지고 그냥 오래 사면 엄청나게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자기가 죽어서 별로 못 받고 그냥 자기 이렇게 배우자한테나 이렇게 절반 정도로밖에 주지 못하고 그냥 인생 끝내버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끝나고 연금을 우리가 뭐 이렇게 의지하지 말고 또 연금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물질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존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존재이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 중심으로만 보지 말고 물질 외에 다른 것까지 다 보고 우리가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 그것이 가장 또 이 땅에서 뭐 부족함이 없이,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 물질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면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고, 이 천국의 삶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질이라는 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상대적으로도 부유하게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물질과 연관해가지고 하나 더, 이와 같은 내용이지만 또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을 좀 넘어서가지고 뒷부분에 있어요. 여기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 한번 16장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네. 여기 보시면 만나가지고 첫 번째 훈련은 뭐냐 그러면 매일매일 가가지고 만나를 거두어라라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이렇게 나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쉬지 말고 아침마다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정반대예요. 일곱째 날에는 나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절대 나가지 말고 집에서 쉬어라는 거예요. 대신 내가 여섯째 날 만나를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갑절로 일곱째 날 먹을 양식까지 2배로 이렇게 거두게 허락할 테니까 2배로 거두어서 그걸 가지고 일곱째 날에는 먹고 안식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참 똑같은 만난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참 대단하시죠. 신비롭게도 그때는 그 다음 날까지 남겨놔도 그때는 벌레가 먹지도 않고 냄새가 나지도 않는 거예요. 썩지도 않는 거예요. 정말로 참 하나님은 정말 신기하신 분이에요. 똑같은 만난데 얻을 때는 썩게 하고 얻을 때는 썩지 않게 하고. 자, 이걸 통해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자꾸 살려 그러냐 그러면 내가 열심히 나가서 일한 것으로 살려 그래요. 일한 것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물론 그래야죠. 그렇지만은 그게 좀 정도가 심해지면 나는 성실하게 나가서 일하면 나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에 보면은 옛날 유교가 이렇게 이 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긴 거 아십니까? 성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부지런한 것이 최고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부지런한 거, 열심히 사는 거, 막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율곡 이황 선생은 이 선생 그러니까 나는 사는 동안에 하루도 나는 등을 이렇게
방바닥에 이렇게 여기 눕지 않고 나는 일어나 있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진짜 정말 웃기는 거예요. 예. 진짜 오로지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로 사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이야기하시잖아요. 쉬어라라는, 일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루는 일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막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한테요. 그리고 막 조금만 일하면 돈 많이 벌 수도 있고, 또 일한 것 때문에 자기가 명예와 긍지를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 특별히 막 공장주가 돼가지고 그 밑에 저기 종업원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한테 하루라도 공장을 안 돌리게 하면요, 손해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일하지 안 해도 먹을 것이 나한테 주어지는 것을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내가 얻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이건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데, 이 경험은 하루만 경험해가지고는 안 되고, 일주일만 경험해가지고는 안 되고, 한 달만 경험해도 안 되고, 1년만 경험한다고 그것이 체득되는 게 아니고, 2년만 한다고 체득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도 나중에 하나님의 테스트에 불합격하잖아요. 이 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매주 한 3년 이상을, 또 그 다음 세대는 38년, 40년 가까이 훈련받았잖아요. 일평생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최소한 넘게 이것을 계속 해야지만이 이 우리의 몸속에 완전히 체득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신다라는 거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내가 산다는 건 아는데, 실제 생각은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지 살지. 요게 우리 생각에 더 들어가. 내가 나가서 일해야지 먹고 살지. 이게 우리 머릿속에 더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게 그냥 골수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안 빠져요. 이런 생각이 빠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내가 산다. 나는 쉬어도 괜찮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여섯째 날 이렇게 갑절로 이렇게 주었던 이렇게 만나가, 이게 그 다음에 일곱째 날까지 남겨놔도 안 썩는 거예요. 그동안에 썩었던 만나예요. 그동안에 맨날 썩었던 만나가 갑자기 그날은 안 썩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진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이것이 안 되면요, 우리가 다른 계명 많이 지킨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중에 시내 산에서 수없이 많은 율법을 주지만, 그 율법을 안식일날 어떤 안식일날도 물론 여기에 이제 만나고 이렇게 연결되겠지만, 또 다른 것들 있잖아요. 다른 어떤 수없이 많은 이 계명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여기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명령이고 계명이에요. 그것부터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줬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또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참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면서, 또 그걸 갖다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먹을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여기서 오랜 세월이라는 것은 한 10년 넘게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주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그래서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믿게 되면, 그때서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그냥 이렇게 물질적으로만 풍요로운 게 아니라 건강 면에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화목하게 해 주시고. 왜요? 그 다음 이런 사람은요, 욕심을 안 부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양식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뭐 이렇게 물질 가지고 뭐 그걸 갖다가 뭐 내가 뭐 손해 보았다고 하면서 막 이웃하고 싸우는 일을 안 해요. 막 물질 가지고 형제들하고 다투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렇지만 이것이 훈련이 안 되면 천국엔 절대 임할 수 없어요. 물질 가지고 반드시 싸우게 돼 있어요.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싸워요. 많으면 많을수록 욕심에 사로잡히고,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 때문에 더 교만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러고, 모든 죄의 근원이 바로 이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하는 문제가 한없이 많기 때문에 결코 천국에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이 계명, 이 만나와 연관해가지고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일주일에 하루는 우리가 쉬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생활을 하지 말고 우리가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 꼭 경험을 하는 것을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내가 안식일 지키는 것을 내가 이렇게 몇 년 했는데도 뭐 내 삶에서 천국이 임하지 않다 이런 말 하니까, 근데 조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얼마라고 말하기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그 물질을 통해서 의지할 때까지 좀 몇 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언젠가는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영원히 계속해서 임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 번만 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신 날까지 임하다가 또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된 날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 또 하늘의 것, 땅의 것,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성실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성실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면 우리는 그날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만나의 훈련,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받고 속히 그 훈련이 끝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가나안에 들어가고 천국이 임하는 귀한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